우리 시간에 원수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텐데 반갑게 우리 박수로 환영. 뒤에서 이걸 하다 보면은 한글로 하는 설교가 힘들기도 한데 잘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세종 목사라고 하고요. GCA에서 지금 Director of Operation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번 새해부터 새로운 직책을 맡았는데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또 지방 사역, 선교 사역, 남침내 교단에서 같이 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모저모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 GCA와 같이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와서 설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무튼 7개 카운티를 포함해서 92개 교회가 지금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언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12개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 이 지방회를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남침내 교단에서 섬겨서 참 지방회에 떠나서 전 세계를 선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를 행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면서도 아마 쑥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타가 올 수 있어요. 다 아시는 말을 또 한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원자폭탄이 될 수도 있고 태양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파워리 센 정치자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 사회학자들이 영어로 이런 설계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강력한 4개 단어의 그 프레이즈는 무엇인가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Once upon a time. Once upon a time. 그때 그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생각하면은 엄청난 감정이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세 단어에게는 I love you. 세 번 I love you. 가장 힘이 세다고 합니다. I love you 할 때. 그리고 2개의 단어일 때는 I'm sorry. 미안합니다. 하는 게 제일 힘들고 또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목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단어를 드리게 보겠어요. 성공.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면은 내가 사는 이유, 나의 목적, 행복, 안전, 사람들의 인식, 즐거움, 재미, 건강, 가족,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 아는 우리에게는 가장 높은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목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어떤 목표를 따라서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만약 재미라면은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2개의 선택권이 있을 때 무엇을 택하겠어요? 항상 재미난 걸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사는 목적은 즐기려고 살기 때문에 2가지 목표가 뭐가 있으면은 항상 이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보안이라면 원칙이 보안이라면 항상 안전을 택합니다. 그렇죠? 안전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편안함, comfort 그렇다면은 힘든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힘 안 들고 제일 쉬운 길을 항상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목표가 그거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요, 항상 사람들 눈에 띄려고 합니다. 이건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삶의 목표,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안고 가야 될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잘못된 목표 같아요. 왜?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안 따르냐를 떠나서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면은 건물 같은 건 지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말자 헛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 그러한 믿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되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의 믿음이 사랑으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늘 사랑을 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일어나서 이것저것을 하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항상 늘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목표를 따라서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말씀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6, 8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불순종으로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뭘 경험하면은 우리는 항상 불행을 선택하고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딴 걸 추구하고 있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였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은 임무가 이거니까 그냥 해야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헌재 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같아요. 서머리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강령이니라. 두 가지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랑장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아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제일 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먹는 것도 우리가 먹어본 게 제일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될지는 이것 때문이다 하는 목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지고성, 우월성을 suprema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특성, quality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영속성, permanence.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서 13장 1절과 2절, 3절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랑 없이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 없이는.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에 사랑 없이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를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랑 없이는 나의 어떤 말도 중요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이는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같다 그럽니다. 사랑 없이 말하는 건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이걸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옆에서 계속 괭과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은 들어도 계속은 못 듣습니다. 왜? 지치고 사람의 진짜 진을 뺄 수 있으니까. 그죠? 영어로는 annoying noise. 들으면 들을수록 싫은 거야.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가.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짜증나는 소리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참 그 중심에 사랑이 있게 말을 하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은 차이점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사랑 없이 얘기하는 것은 공격적이 될 수가 있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비웃는 말이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조롱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마음은 나는 저 사람을 막 이러고 있는데 말은 예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가지고선 할 수 있는 말, 할 수 없는 말을 마음껏 해요. 근데 우리 속마음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는 진짜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에는 사랑이 곁들여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전달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을 울릴 수가 있어요. 왜? 사랑으로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말이 쓸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truth in love 그럽니다. 그렇죠? 험한 말이 될 수 있고 듣기 싫은 말이 될 수 있지만 사랑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에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없이 하는 얘기는 아무 쓸모도 없고 듣는 사람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소리 또 한다. 거짓말을 하면서 뻔히 아는데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재일 수도 있어요. 걸어다니는 성경 백과사전일 수도 있어요. 과학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능일 수도 있어요. 박사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무가치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가 아는 것. 세 번째로 어떤 믿음도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느 성경 진리, 교리, 신학 그것을 잘하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안 하면은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저보다 100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요. 우리보다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열심히 믿습니다. 헌신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폭탄 장치를 해가지고 터뜨리면서까지 믿어요. 사랑이 없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우리는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진짜 강하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지 그분이 하라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랑을 안 하면 뭐예요? Nothing.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 없이는 어떤 헌신과 희생도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부어주고 구제하고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기적인 동의로 누구한테 돈을 줄 수가 있고 기부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돌려받기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게 명예든 이름이든 인식이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이든 뭐든지 우리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헌신할 수가 있어요. 기부할 수도 있어요. 큰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합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하나면 안 되지. 나는 해야지. 나 정도 되면 해야지. 안 하면은 뭔가가 안 된 것 같아. 안 하면 내가 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체면을 세우려고 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안 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체면이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기부하고 헌금하고 할 때, 봉사할 때도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컨트롤하려고 돈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성, 영광, 명예를 위해서 헌금을 하죠. 잘못된 동기지만 많은 것을 볼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걸 준다 해도 사랑 없이 하면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행위로 이룬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13장 3절 후전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헌신하면서 내 자신을 자제하면서 무언가를 이뤄냈어요. 근데 사랑이 아니면은 그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한국 신앙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심, 충성, 열정, 죽도록. 우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단어를. 죽도록 주여 하겠다.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너무 강조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나의 헌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 이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루온 이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것이 되기 때문에 죽으라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많이 한 것, 많이 이룬 것을 보고선 참 성스럽다,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열심과 충성이 아닌 사랑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랑 없이 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거,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뭐 기부하는 것, 모든 게 다 중요해요. 하지만 사랑 없이 한다면은 쓸모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계속 유일하게 지속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과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행한 거, 우리가 만든 것 잠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랑을 제외한 모든 목적은 일시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따라 한다 해도 잠시뿐이에요. 그죠? 잠시 순간적이에요. 돈은 있고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쾌락은 잠시 순간이고 안전을 우리가 계속 뭐 보험을 들고 잘 먹고 건강하게 뭐 한다고 해도 안전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안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이렇게 너무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긴 벌써 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죠? 소망을 생각할 때 하늘나라에 가면은 소망이 필요할까? 소망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 임재하심 안에서 영원토록 완벽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계속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아마 너무나도 흔히 나병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다 써요. 사랑이라고. 그죠? 단어 얘기하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다른 단어를 쓰실 것 같아요. 사랑하면 뭐가? 사랑, 뭐 끝사랑, 첫사랑, 뭐 많은 단어가 있어요. 노래들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랑 있어서 없어서 깨져서 부서져서 뭐 등등 모든 대화가 다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It's a command of God.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사랑하고 싶으면 해가 아니에요. 조언이 아니에요. 좋을 거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넘어가겠지만 이건 저한테는 너무 크게 다 와닿는 얘기예요. 왜? 명령인데 우리가 안 하면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 하면 우린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사랑은 명령입니다. It's a commandment of God. First command is to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and mind. 그죠? First command. 두 번째 커맨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suggestion이 아닙니다. 좋은 제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돌려 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 명령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안 한다면 불순종인 거예요. 뚜렷해요. Yes or no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흔히 그래요. 주님, retire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불순종이에요. 왜? 그거는 delayed obedience라 그래요. 언젠가는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today 이 계명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choice.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ommand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로서 뭐가 있어요?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yes 하든지 no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no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yes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초이스를 주셨어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선택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I could make the choice to love.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말이 돼요, 이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생각으로 할 때는. 근데 우리는 초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능히 할 수 있게 문을 열어 주셨어요. 아무런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I could make the choice.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초이스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사랑 안 하는 것도 초이스예요. 우리 삶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좀 아네스테지면은 사랑 안 하겠다고 한 리스트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저주한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 사람과 화해해가지고 모든 것이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관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에 따른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절차예요.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힘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도 악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I do 했습니다. 네, 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매일 같은 선택입니다. 그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똑같이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부모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원히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I will choose to love. 저 자녀가 어떻게 하든, 저 부인이 어떻게 하든, 누구 등등. 왜? 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에게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심하세요. 우리는 흔히 사랑 안 하려고 선택을 합니다. 저 사람을 저주하려고 선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이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볼 때의 사랑은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 깊은 것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고 사랑스러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행동으로 안 하는 것도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 행동에 대한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저 말을 왜 썼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patient. 우리가 부족한 게 거기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patient가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patient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patient,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저기?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참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사랑해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 나온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행동을 우리 삶에서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성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등등. 너무 힘들죠. 아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성경 진리,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종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헌신이라고, 영어로는 commitment이라고 했는데 헌신이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만 아니고 commitment, 그죠? 다시 우리가 결혼식 때 부부가 될 때에 헌신을 하잖아요. commitment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죠? 그게 commitment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저 사람을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초이스를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진실하면서 언제까지요? commitment 끝까지 하는 거예요. 슬픈 거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것이 돌아온다 확정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다시 돌아온다 확정은 없어요. 확실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늘 원세정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동의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 저것도 맞는 말이고 내가 아는 말이고 말씀에 있는 말이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죽고 못 사는 사랑이 돼야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는 틀리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사랑이 넘치면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 우리가 순종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 몇 가지를 어떻게 이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갈급함 안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 사랑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나의 삶을 계속 씻어 내려갈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른 걸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를 바라면서 살아요? 뭐가 우리의 목표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목표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매일적인 하루하루의 시작이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목표가 하루의 목표가 사랑이 되길 바라요. 잘 못합니다. 한번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목표를 세워보세요. 시험이란 시험은 다 찾아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기 힘든 요소들만 나타납니다. 그죠? 그게 원칙이에요. 주님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쓰겠습니다 하면요. 시험이란 시험은 다 찾아와요. 왜? 우리의 삶과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이거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사탄 자체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쉽게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을 저주하는 건 쉽게 해요. 우리는. 저 사람 원망하는 거 쉽게 해요. 저 사람 안에 이제 하는 걸 쉽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 오늘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자세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점심 전에 깨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복되는 모든 삶이 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앞에 운전하는 사람들의 행위대로 우리는 마음껏 갑니다. 가다 보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다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인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죠. 매일 사랑의 목표를 두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이 말씀이 만약에 좀 새로우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어떤 구절을 외워야 할까요? 하면은 쭉 주실 거예요. 계속 외우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씨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마음 깊은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 근육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육을 운동을 안 하면요 어떻게 돼요? 나태됩니다.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이게 뭐 월크아웃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번 운동을 하면요 여기저기가 아파요. 근육이 없던 근육까지 아파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거 같아요. 운전하는 것 같이 한 번 처음 할 때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색한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것이 쉽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요 평생 힘든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뭐 결심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도 없습니다.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간의 교제가 깨집니다.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증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같이 순종하면서 사랑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의 제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사랑을 안 하면 뭐라고 봐요? 사탄의 제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의 표징,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표는 뭘까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표징은 십자가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둘기도 아니고, 범퍼 스티커에 있는 그 피쉬 스테이크 뭐 그것도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의 표징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한 이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